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사랑하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내일 모레이지만 주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만 500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오직 구원은 우리의 공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오직 성경, 교황이나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더 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는 가르쳤어요. 아멘.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1965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캐톨릭이 그때서야 비로소 각 나라는 각 나라 말로 미사를 집전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1965년까지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100번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성공 철학을 선포하고 심리학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시국의 한 조그만 지하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세내어서 거기에서 20명 좀 전후한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여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꼬박 3박 4일 동안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밥 먹는 시간 또 중간에 휴식 시간 한 30분씩 이 시간 제외하고는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전하면
2시간, 어떨 때는 막 2시간 반, 거의 3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입술이 텄어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만큼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진액이 다 흘러나갔고, 그동안 33년 동안 주신 말씀의 엑기스트, 이 정수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거의 30시간, 정확히 말하면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꼬박 22년 동안 기도했는데, 첫 응답이 한 이국당의 조그만 지하 신학교에서 남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보다는 여자 목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국경지대에서 오신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기차로 11시간을 타고 오셨어요. 11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또 가는데도 11시간 걸리겠죠. 근데 지금은 기차가 빨라져서 그런 거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22시간 걸렸대요. 그러니까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꼬박 걸려야 하는 그런 거리를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침대 칸이 없어서 11시간을 꼬박 눕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왔답니다. 가까운 분이래 봤자 5시간, 6시간.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거리에서 다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또 자기가 먹을 것 회비 내고 또 방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 1시간 했다간 큰일 나요. 데모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미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아직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풀어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비용으로 비행기 표도 사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저 주었죠. 사례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밥만 주는 거 먹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돌려주셨어요. 근데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그거 풀어주신 거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생도 안 하고 다 먹을 겁니까? 할렐루야. 왜 고생 안 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돈 벌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동포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현지인 사역으로 다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앞에 한 여자 목사님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그 한적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다 동포들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든지 저 남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뜻이면 그만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제 양입니까? 아버지 양 아닙니까? 아버지 뜻이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현지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현지 분들이 90%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오신 분도 현지 분이셨고, 또 공항까지 태워다 주신 분도 현지 성도님이셨어요. 두 분이 자매님인데 이제 좋은 차가 있어가지고, 이야, 한국보다 차가 훨씬 좋아요. 다 외제차예요.
그 중에 안수를 받으신 우리 동포 여자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그룹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분들과 이제 식사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희한하잖아요. 처음 듣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처음 보죠. 당연히 뭐 주석책이나 어떤 설계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이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제 거기도 벌써 그 신학교를 운영한 지가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농번기나 아주 추울 때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인대요. 그러니까 1년에 8번 모여서도 160명이 다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또 여러 번 오셨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십 명이 다녀가셨겠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는데 하여튼 다 독특한 말씀을 주셨겠지만 또 저도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려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처음 전하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 강의를 참 잘 들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마치 주의 음성처럼 들리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은 아무에게나 안 주시고 숨겨두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복이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안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툭툭 이렇게 던져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에 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부흥되기 원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와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을 빼앗아가지고 말씀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제일 무서운 것은 양식의 기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근이 오면 누가 제일 늦게 죽습니까? 건강한 남녀 청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말씀의 기갈에 다 쓰러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인 기원전 750년에서 755년 사이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진자란 뜻이에요. 원래 이분은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일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남쪽 약 20km, 50리 정도 되는 그 곳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 생활에 힘쓰던 그런 분이었어요. 드고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로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짐이 떠나질 않아서 그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그것도 잠시 몇 달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호남, 영남 그래가지고 영남 목사님이 호남 가면은 환영을 못 받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또 호남 목사님이 영남 가서 목회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아무리 같은 족속이라도 나라가 갈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남유다에서 가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서 직접 보내시려고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일어나면은 또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 봅시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에서 나는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않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런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청년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잔 마셔. 뒤통치면서 막 마시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팔다리 잡고서 입을 벌려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예언자가 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결국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자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선자로 일어나요. 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 이 음란한 부인이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살라 그래요. 호세 3장 2절 보니까 은 15개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적인 행동이라 그래요. 그냥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을 결국 거절하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돼요.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가 자신이 주임 신부로 있던 비텐베르크 성의 성당의 정문에다가 라틴어로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 부패한 모든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95개로 써서 붙여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꼭 50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연옥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거짓말이다.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다 잘못된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로마 캐톨릭의 부패상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라틴어로 쓴 것은 일반 성도들이 못 읽게 하고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신부님들이나 수도사들 또 신학생들이 읽게 해서 마치 대자보 붙이듯이 내부적인 토론을 유발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생 중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번역해서 독일 전역에 인쇄해가지고 뿌렸어요. 삽시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에 타오르기 시작했고 또다시 또 그 말 프랑스어로 영어로 또 스페인 말로 이태리 말로 번역해서 전 유럽에 지금 이제 삽시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휩싸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캐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쌓이고 쌓인 것이 이게 터지고 만 것이에요.
돈으로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작은 교구는 싸고 큰 교구의 사직은 더 큰 돈이 오갔습니다. 13살짜리가 추기경이 되고 5살짜리가 신부가 됩니다. 돈만 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이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교황이었어요. 아주 부패의 끝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 6세는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려서 추기경들의 표를 삽니다. 그리고 교황이 된 후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도 독살하고 또 성직을 매매하고 사형수를 돈 받고 풀어주고 근친 상간을 눈 감아주고 또 돈을 받았겠죠. 발렌시아의 추기교인 피터 멘도자라고 하는 자에게는 돈을 받고 미소년을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소년을 왜 입양해요? 동성애 상대자로 어린 남자아이를 자식으로 입양해서 동성애 상대자로 삼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교황인 레오 10세는 전역사에 12명의 벌거벗은 소녀들이 시중을 들었대요. 무슨 이거는 황혼무도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2번을 팔아가지고 신부가 2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신부가 임명되는데 5살이에요. 어떻게 그 미사를 인도하겠어요? 근데 또 많은 주교들이 정치하려고 또 로마로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구에는 신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첩을 두고 사생아를 자신의 후임자로 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말로는 뭐 조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들이고 사생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니까 로마에 창녀가 8,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한 루터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옥교리라는 성경에 없는 교리가 만들어져서 천주교 신자들은 무조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왜? 연옥도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연옥에 불타는 데예요. 거의 지옥에 버금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으로 가야 돼요. 왜요? 성인들만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고 일반 신자들은 다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누가 많이 해주든지 기도를 많이 해주든지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토지의 40%가 로마 캐톨릭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특별히 유골 숭배. 그 유골을 가지면 그 죽은 성인의 뼈를 가지면은 이게 복이 임한다고 믿어가지고 스테판 성인은 8번 몸이 잘려나갔어요. 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베로나의 페트루스라고 하는 성인의 손가락은 짧게 35번이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한 거예요. 히브리 말과 헬라어에서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로마 말로, 고대 로마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못 읽어요? 신부님밖에 못 읽어요. 근데 신부님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느냐? 성당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캐톨릭 그 성당에. 그리고 미사 때만 잠깐 열어서 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집어넣어요. 또 사실은 미사 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말씀 어차피 강론은 안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는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면죄부가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써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횃불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제 로마 교황에게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로마로 가면 자기가 화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가 이제 소집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국회에서 독일 황제 앞과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신부들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95기절을 비롯한 책들을 당신이 썼습니까? 내가 썼습니다. 이 책 외에도 많은 책을 내가 또 썼습니다. 철회하겠습니까? 철회하면 다 용서해 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본 첫 번째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또 청교도들 모두는 로마 캐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강단을 회복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사가 중심이었어요. 미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또 죽는 거예요. 신부가 빵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죽으셔가지고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떡을 먹어야지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원죄는 유아세례 때 죄사함 받고 매주마다 짓는 죄는 그걸 먹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철저하게 그 로마 캐톨릭의 통제하에 두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성사라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고백성사라는 말이 라틴어 성경에서 나왔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고백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으로 그거를 다시 내면서 거기다 줄을 다 달아놨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에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막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임재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임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해서 아주 천장은 높고 뒤에서는 미소년들이 그 비엔나 소녀 합창단 같은 소리로 막 천상의 화음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막 금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다 치우고 딱 하나만 남겼어요. 강단만 하나 남겼어요. 십자가도 치웠어요, 사실은. 원래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십자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도 보면은 이제 1959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합동교단하고 통합이 쫙 갈렸는데 통합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 교회 가시면은 강단이 두 개예요. 사회자는 저쪽, 설교자는 이쪽에 서서 설교합니다. 명성교회 그렇죠? 근데 강단은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이었어요. 왜? 교회 중심은 강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높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어서서 말씀 들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듣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처럼 보름스 국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도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걸쳐서 이제 나중에는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급히 도망치듯이 떠나가야 했지만 어떻게 이처럼 놀랍게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들이 단호하게 회개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혼란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아멘. 어떤 말씀 붙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 다 받았어가지고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도 이제 성경이 자롭게 있지만은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 동안은 79년까지 성경을 가지면은 이건 다 정말 죽는 거예요. 몰래 숨겨놓고 믿는 사람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걸어가서 성경책 빌려가지고서 하루 읽고 또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막 또 옆에서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다 주고 하루 갖다 주고 또 필사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믿음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은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입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 4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설교 들었어요? 회당에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만 안 받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근데 이때는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70년 만에 이제 일부가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하여튼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말밖에 쓸 줄 몰라요. 그래서 70명의 이 히브리 말에 정통한 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헬라말로 기원전 300년경에 이 성경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지가 약 300년이 넘게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지하 신학교 가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모형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물고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형론을 가지고 봐라 하고 제가 모형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쳤어요. 아마 이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틀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떠났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분, 곧 성령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의 신약성경을 쓰게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또 가난함도 부유케 하시고 생명도 충만하게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고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한테 성경 배우는 것보다도 보혜사한테 성령님한테 성경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몸 밖에 계세요. 몸 밖에서 가르치세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들어와서 가르치세요? 내 안에서 가르치시니까 훨씬 좋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신천지 안상훈교회는 왜 가요?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저건 아니야 하고 그냥 알아요. 마치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이 이 위조지폐 감별하는 기계보다 더 잘 알아요. 손으로 쭉 만지면 어떻게 알아요? 촉감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탁 들으면 저거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그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쫓겨나서 복음을 전한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여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이 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여기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또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할까요? 편견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주의에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편견이 없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이 맞는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근데 나중에는 누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 전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그렇게 빨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젖 먹는 힘으로 만약 저 같은 사람을 여기 벽에다 붙이면 어떻게 된대요? 붙어 있을 정도래요. 그 정도로 빤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또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였죠. 베레아 교회에 비해서는. 근데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길을 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사역지를 고린도로 옮겼는데 고린도로 옮겼을 때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왜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생기지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고 생겨나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도 하고 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 젖 먹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선교 132년 만에 8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에 많이 갔어요. 5만여 교회가 있고 교역자만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고 풍성한 재정이 있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우리가 세상에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찬송가 515장의 그 가사처럼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교회에서 말라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에만 오는데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60%, 70%인데 말씀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초신자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또 신앙 깊은 사람이 다 똑같이 맞추려면 이 말씀의 수준을 대폭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가르쳐요. 그리고 더 깊은 거 배우려면은 주중에 부목사들은 배우라 이런 거죠.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만 오니까 주일날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야죠. 아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나중에 눈높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수준이 그렇게 돼요.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맨날 아는 말씀만 그냥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주보다 넓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걱정은 안 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시국의 지하 신학교를 다녀오면서 들은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은 꼭 숨겨두셨다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세요. 그 목사님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제가 전할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 꼭꼭 숨겨둔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그가 믿었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있어요. 당뇨병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을 이제 생산하는 췌장에 이제 당이 오면은 그 당이 췌장에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췌장의 세포에 당이 딱 오면은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스위치가 있대요. 그 스위치가 열려야지만 그 당이 췌장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가 고장나면은 췌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그리고 힘이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냥 아깝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침실로 도움받았던 그 장로님이 중풍을 제하고 다음으로 무서운 게 이게 당뇨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이 없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는 스위치가 망가져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위치를 다시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주어질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열릴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 말씀은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부잣집 이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이 맨날 선물을 해줘요. 그 선물이 좋아요? 부잣집 청년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면 다 내 거잖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순종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일부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왜?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지식적으로 말씀만 받고 머리만 커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한 번씩 7번이 나와요. 들을 길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길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이 또 다른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이 정말로 꿀과 송기구처럼 달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쓰라려요. 아주 어려워요. 많은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말씀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 이제 예언하게 하세요. 그가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